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21제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믿음은 처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로 세일의 기도회 말씀은 21번째 받고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서 이제 총 3번째 시간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졌는데 뭐 다수가 세일의 기도회 다른 교회처럼 폭발적으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기도회가 아니지만 저 혼자만큼은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미래의 기대를 갖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와 똑같이 말씀을 보고 똑같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교회 이 한 해의 프로세스의 첫 국제 컨퍼런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장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건강한 교회 열쇠를 주시고 또 비전을 품게 하시니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잘 될 일은 없고 반드시 나중에 장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한 명 한 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다 강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 수준을 잘 유지하다가 나중에 비행기가 뜨듯이 비상하는 그런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의 믿음을 잘, 한결같이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성의 믿음을 지키면 그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비상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또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일생활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생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또 영적 공격에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고 본 예배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이 걸리고 여러 아픈 또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상황적 변화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다 생활의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실력에 대해서 좀 나눌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거기에 따라 진정한 의미가 차별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는 확신, 이게 믿음의 진짜 실력입니다. 믿음의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는 영역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믿고, 안 보인다고 안 따르고, 이런 건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힘든 상황인데도,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진짜 실력이죠.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또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믿음의 실력을 다루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믿음의 실력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제법 많습니다. 다윗도 다 벌벌 떨 때 믿음의 실력을 보여줬는데, 독일의 한 어린이도 실력 발휘한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독일의 아일스렘벤 성당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한 소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소리가 들려올 때 지휘자가 그걸 듣고 연주를 멈추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그래서 소년은 저는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찬양단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휘자가 다시 물었는데, 우리 성가대는 어른들 뿐인데 네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소년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불가능한 종교개혁 전부 화형되고 사형감으로 여기던 개혁의 그 최선봉에 서서 두려움 없이 종교개혁을 앞에서 이루어냈습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손에 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썼겠지만, 써서도 일하셨겠지만, 마틴 루터의 이 정신,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한 물줄기 획을 바꾸는 한 인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강한 법이 없습니다. 작은 싹처럼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며 자라납니다. 나무가 가을과 겨울을 거치며 강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설교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든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마저도 바치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고 기존 가정에서 부모님을 따라 손잡고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다 똑같은 부모님의 믿음을 가진 경우는 없고, 또 우리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나 또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자꾸 쌓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계속 키워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양육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실력을 키운 제자들, 결국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가르치셨는데, 그때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이렇게 많이 먹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압제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우쭐대고 예수님 좌편에 또는 우편을 차지하려고 마음이 동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 하는 그 분위기에서 떨어져서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홀로 다시 한번 가지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왕의 왕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생각하고 끝까지, 지금은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폭풍과 혼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폭풍, 혼돈, 두려움 있지요. 이 모든 상황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이런 일상의 삶이 따라온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떠났지만 깊은 밤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과 물결로 큰 얼음을 겪게 됩니다.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지금 우리가 보내는 6시까지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야 할 그 시간에 제자들은 생고생한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때, 그때 폭풍이 막 바람과 물결이 막 배로 침범해 들어오는 그런 것을 느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외치며 공포에 또 사로잡힙니다. 이는 제자들이 당시 바다와 혼돈의 신으로 여겨졌던 я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다가 혼돈 가운데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바다를 혼돈을 가져오는 신, 그 ям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난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 나는 떡, 나는 양의 문, 나는 포도나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는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성호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혼돈의 신이 아니다. 모든 혼돈과 두려움을 제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밝힌 겁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두려움을,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말로 들릴만 한데 단순히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냥 공포나 한번 없애려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리면 지금 우리 21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그 음성을 놓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나 군사적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 제자들도 그렇게 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사망버제를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 위를 걸으시면 마치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삶의 폭풍과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과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올해도 잘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넘어지고 또 의심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구원을 외치기보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이게 한번 그냥 예수님 테스트하는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야, 믿음의 행위 같이 한번 나도 한번 걸어볼까, 나도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약간 유머러스도 하고 아이러니한 겁니다. 베드로의 요청은 단순한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그 신성을 경험하고자 했던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외칩니다. 그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철퍼덕 철퍼덕. 여러분, 그런데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이 불자 베드로는 두려워해서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광풍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비슷하죠. 예,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따라가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바람에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푹 빠져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실력이 적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나누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했지만, 동시에 주변의 그 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 사랑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였지만 환난과 고난의 현실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3번 부인했어요. 3번.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사명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고 그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이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그는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 손길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10여일 새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나라의 살림, 우리 주변의 모든 바람들,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믿음의 실력 발휘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신성과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강한 실력으로 올 한 해도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20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총결론적으로 믿음의 실력에 다달랐습니다. 그걸 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가졌어요. 저는 믿음을 믿어요. 이런 믿음을 믿으니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속 좁은 자존심과 감정도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말도 얼마나 믿음 없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실력을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친 풍랑 속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배에 계실 때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은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실 때 그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풍랑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성숙한 믿음, 진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 올 한 해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고, 또 점차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잘 건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